순풍에 돛단 것 같다, 이런 말들 하지요. 어떤 일이 잘 될 때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을 합니다. 근데 배가 바다 위에 항해를 하는데 순풍을 만났어요. 그러면 바람과 같은 방향으로 배가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리고 바람을 따라가기 때문에 더 훨씬 안전해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출발을 했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게도냐, 저 유럽 지역으로 드디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이때는 아마 누가도 함께 동행했던 것으로 보여요.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직행을 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죠. 직행하여.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바로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순조롭게 항해를 했다. 지금처럼 항해 기술이 발달하거나 좋은 선박을 가지고 있는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바람을, 순풍을 만나는 것은 항해에 아주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드로아에서 출발을 해서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거쳐서 유럽 대륙의 항구 도시인 네아폴리에 도착을 했답니다. 이 네아폴리에서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거기가 그 유명한 빌립보입니다. 근데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출발을 해서 유럽 대륙에 있는 항구 도시인 네아폴리까지 도착을 하는데 이틀밖에는 걸리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기항지, 바로 사모드라게입니다. 에게의 북동쪽에 있는 섬입니다. 기항지라는 것은 어떤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배가 잠시 거쳐가는 항구라, 이런 뜻입니다. 이 사모드라게는 1500m가 넘는 높은 산이 한가운데 솟아 있어요. 멀리서 봐도 거기가 어딘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배들의 좋은 표지가 되지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출발을 해서 아마 사모드라게에서 하루를 묵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출발을 해서 네아폴리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바울이 정확하게 그 반대 방향으로 네아폴리에서 드로아로 오는데 무려 닷새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풍 맞지요? 일행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구나. 보통 산악을 걸리고 역풍을 만나면 닷새, 엿새도 걸리는데 불과 이틀 만에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목적지인 네아폴리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빌립보를 소개하기를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성이란 말은 제일 큰 도시다, 가장 활발한 도시다, 이런 등등의 뜻이 있겠죠. 빌립보 지역은 당시에 대부분 지역들이 다 로마 관할하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로마의 직할 식민지였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빌립보 지역은 주정부의 간섭을 받질 않아요. 그리고 공물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걸 안 내요. 그런 혜택을 받고 있었어요. 면제입니다. 짐작하다시피 사람들이 많으니까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고요. 또 교육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학문이 발달한 이런 도시입니다. 근데 빌립보에 가서 이 사람들이 가자마자 복음을 전한 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수일을 유했다. 빌립보 유럽 대륙에 복음을 안고 처음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여유를 갖고 아마 이 성을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았나, 이 성의 어떤 분위기 같은 것을 관찰하지 않았을까,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이걸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짐작컨대 일행들이 초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왜 자기들을 인도하셨는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지금 네아폴리 그리고 빌립보에 와 있는가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배를 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세요, 이렇게 손짓하며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확신하다는 것을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지금 수일 동안을 유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기회를 기다리는 거지요. 자, 그러다가 드디어 안식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회당에 모이지요. 회당에 모여서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빌립보 지역 안에는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만들 수가 있는데 회당이 없는 걸 보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이 적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회당은 못 만들어도 대신에 기도처를 또 종종 만들었습니다. 어느 한적한 곳에 기도할 수 있는, 모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처는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안식일 날 성문 밖으로 나갔답니다. 성문 밖에는 강이 하나 흐르는데 그 강의 이름은 겐자이트 강입니다. 겐자이트 강가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기도처소가 있었어요. 당시의 기도처소는 이렇게 멋들어진 건물로 지어져 있는 게 아니고 울타리를 이렇게 쳐놓고 거기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런 장소였습니다. 강가니까 도심을 떠났지요. 한적한 곳이지요. 소리를 내서 좀 부르짖어도 괜찮겠지요. 이런 기도처소를 찾은 겁니다. 가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남자는 없어요. 여자들만 모여 있습니다. 이 여자들에게 바울과 일행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바로 그 여자들 중에 유명한 루디아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루디아를 두 가지로 소개를 하는데요. 루디아는 과연 어떤 여자인가? 첫 번째는 두아디라시의 자색 옷감 장사꾼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의 근거지가 어딘가, 어디 출신인가 하면 바로 두아디라 출신이래요. 여러분, 두아디라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남쪽 아시아 지역을 밀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봤잖아요. 그 아시아 지역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거절당한 그 아시아 지역 안에 있는 한 성이 두아디라예요. 근데 이 두아디라가 당시에 대단히 그 유명한 유명세를 탄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염색공업이 발달을 했어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염색 공장이 있고요. 염색하면 바로 두아디라 시예요. 그런데 지금 루디아는 바다 건너서 빌립보, 제법 큰 성, 사람들이 많은 이 성에 와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측해 보면 본사는 두아디라에 있고 공장은 두아디라에 있고 지금 빌립보에 와서, 빌립보가 장사가 잘 되니까요, 사람이 많으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대리점을 열고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여자 홀몸으로 두아디라와 빌립보 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하는 이런 사람이 루디아였어요. 당시에 이 자색 옷감이라고 색깔까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색 옷감, 자주색 옷감, 이건 대단히 고가입니다. 염색하는 게 이 당시에 쉽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자색 물이 들여진 아름답고 질이 좋은 이 옷감은 대단히 비싸요. 그래서 왕실에서 사용을 하고 주로 돈 많은 상류층 계층의 사람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루디아는 어떤 여자인가? 여성 사업가입니다. 사업 수완도 대단히 좋았던 것처럼 보여요. 이미 이때 당시에 상당한 물질과 재력을 확보한 재력가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의 루디아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소개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디아가 처음부터 유대인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중간에 어떻게 해서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설렁설렁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여기 섬긴다는 표현은 쉽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예요. 유대교 신앙을 갖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여자지만 신앙심이 돈독한 사람이었다. 말하자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이었다.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여자였습니다. 자, 이 루디아가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럽 대륙의 최초의 신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만 믿는 게 아니죠. 여기 15절 보니까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세례받게 하잖아요. 종들까지, 거느리고 있는 노예들까지, 집안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다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하고 세례까지 받게 한 이 사람. 그리고 바로 루디아의 집에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예수를 좀 믿기 어려운 유형의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기 어려울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가 좀 이렇게 많은 사람, 뭘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보면 일반적으로는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잘 안 나와요. 지식이 많든지 돈이 많든지 권세가 많든지 이것 중에 뭐 한 가지라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쉬울 게 없으니까요. 그거 기대면서 살아가면 그뿐이니까요. 하나님께 손을 잘 내밀지를 않지요. 또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아가 강한 사람들, 흔히 하는 말처럼 기가 좀 센 사람들, 자기 주장이 강하고 개성이 분명한 이런 사람들, 좋게 보면 독립심이 아주 탁월하고 홀로 서기에 능한 이런 사람들. 나 홀라도 얼마든지 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또 한 부류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들은 자신감이 철철 흘러 넘치는 사람들. 여러분, 자기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꽉 차 있는 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생길 여지가 아무래도 적지요. 세상이 험합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 험한 세상 내가 얼마든지 혼자서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붙잡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루디아란 어떤 여자인가? 복음하고 관련해서 말이죠, 신앙하고 관련해서 보세요. 성공한 여성 사업가입니다. 자수성가를 한 여자예요. 자기 주장이 분명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사업을 잘하겠죠. 홀로 서기에 능한 여성 아니겠습니까? 자, 이때 당시에 이미 돈도 많고 벌을 만큼 벌었고 사업도 안정권에 들어와 있는 이런 여성입니다. 아쉬울 게 없는 이런 사람이에요, 물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성경 안에, 오늘 본문 안에 남편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상태일까? 추측일 뿐입니다만은 아마 결혼을 한번 했다가 사별을 한 이런 과부 상태인 이런 여자가 아닐까, 이런 추측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편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돈이 있고 그리고 직업이 있다면 얼마든지 자기 성취를 누리면서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아주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20세 이상 된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답니다. 결혼에 대해서. 근데 놀라지 마세요. 거기 이제 대답을 한 여성들 중에 결혼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대로 혼자 살아도 좋습니다. 남편과 헤어졌다면 혼자 끝까지 살 겁니다. 이런 거지요. 결혼 안 해도 괜찮다라고 대답을 한 여성이 무려 63.4%나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남성들 점점 결혼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이런 거 등등을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루디아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 믿기가 어려운 여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해요. 이 루디아가 복음을 듣자마자 믿었대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루디아가 듣자마자 믿은 것에 대해서 심리적인 해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루디아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돈은 벌었을지 몰라도 일종의 심리적인 결핍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도 여자 혼자서 사업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성 홀로 이렇게 사업을 일으켜서 사업을 확장을 시키고 운영을 해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쉽지 않은 일임이 분명하지요. 그러니까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자, 이런 루디아의 심리적으로 연약한 상태가 자연스럽게 종교심을 유발하게 되었다. 뭔가 절대자,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 앞에서는 씩씩한 척 해도 마음은 뭔가를 기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자를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루디아의 연약한 심리 상태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럴 때돼 볼지 모르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안식일입니다. 우리로 치면 주일입니다. 이 여자들이 강가에 모였습니다. 강가에 뭐 놀러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야유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파티를 벌리고 여자끼리 모여서 수다를 떨려고 모여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한 가지, 기도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 여자들이 모여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모여있는 여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종교심이 출중한 사람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같은 사람 바울의 같은 내용 복음을 듣습니다. 따로따로 듣는 것도 아니에요. 같은 시간에 듣습니다. 같은 장소에 듣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한 장소에서 한 똑같은 설교자에 의해서 똑같은 복음의 내용을 이 여자들이 다 들었다고요. 근데 반응은 다 달라요. 천태만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이 말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말을 잘해서, 바울이 열정적이어서, 바울의 마음이 간절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께서 하신 일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목사님, 사람 말이라는 게 그거 자체로 힘이 있지 않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감화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 말을 듣고 있으면 뭔가 모르게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가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참 이렇게 참 말 잘한다, 어쩜 저리 말을 잘할까 부러운 사람들이 있지요. 연설 잘하는 사람,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한 번 연설에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받는 이런 연설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 사람을 웃기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울리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잘하고 연설을 잘하고 거기에 익숙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은 그렇대요. 내가 어디서 무슨 말을 하면 청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게 다 예상이 된대요. 실제로 말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말을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감동이 있는 말을 들을 때는 우리 감정이 자극을 받지요. 얼마든지 감정에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연설을 잘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생각이 움직여요.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의 손발을 또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의지를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감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생각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의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자,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이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을 잘하는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영혼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어떤 사람이 인간적으로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 해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붙잡아서 하나님께 데리고 올 수는 없다.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말을 통해서 보이는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문제는 훨씬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영혼의 문은 사람이 열지를 못해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신비의 영역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인간의 이성이라든가 인간의 감정, 이런 게 배제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라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인간의 이성도, 인간의 감정도, 인간의 의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훨씬 그 이상입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영혼의 세계예요. 그 영혼에 닫혀있는 문은 제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도, 인간의 어떤 열심도 영혼의 문을 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닫혀있는 문을 열지 않으시면 보아도 보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니고데모에게. 이게 하나님의 성경을, 복음을 들어도 듣지를 못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10년 이상 다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그 말은 뭡니까?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신앙이 전혀 자라지를 않았어요. 10년 전에 처음 믿을 때나 10년 후에 오늘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매일반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때로 구별이 안 가요. 옆에서 봐도 저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구별이 잘 안 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처음 믿을 때와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지만 전혀 변화가 없다.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다.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껍데기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 세계는 전혀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옆에서 듣지 않았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설교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마음에 자극을 받았대요. 마음에 자극을 받았는데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찔렸대요.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마음에 자극이 왔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반응은 뭡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달려 들어가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껍데기는 영향을 받는데 마음의 속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지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했다. 바로 왕이 어때요? 순수히 내주지 않죠. 10번이나 내주려고 했다가 내준다고 했다가 또 자기의 말을 번복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져 가요. 점점 더 굳어져 가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점점 더 닫혀요. 이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마음을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밀고 땡기고 설득하고 싹싹 빌고 아니면 위협을 가해도 마음은 열지 않습니다. 사람은 열 수가 없어요. 영혼의 문은 열 수가 없어요. 지금 바울이 여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통로예요. 여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바울을 사용하실 분이에요. 자, 그런데 반대로 화석같이 굳어있는 마음, 무쇠처럼 차갑고 단단하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다 열립니다. 하나님은 여실 수가 있어요. 전능자가 그 영혼에 닫힌 문에 가셔서 문을 여시면 척척 다 열리기 마련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심을 하는데 루디아처럼 회심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전에 생각지 못했는데 듣자마자 바로 믿어져요. 고넬료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안 믿던 사람인데, 기독교하고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듣자마자 믿는 사람, 드라마틱하게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도.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리스트로벨처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안 믿으려고 발버둥을 쳐봅니다.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근데 서서히 나도 모르게 복음에 설득당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사람도 우리 안에 있어요. 자,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빨리 믿든 천천히 믿든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어떤 한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두말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의 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그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이 땅에 빛으로 왔어요. 근데 이분이 빛이란 걸 아무도 몰라요. 다 어둠이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옵니다.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빛을 발견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끄는 사람,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 아버지께서 그 영혼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내 결심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에 손을 대시고 내 마음에 닫혀있는 마음문을 열어주시면 안 믿고 싶어지고 그렇게 발버둥치는데도 믿어집니다. 이게 기적이지요. 이게 기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습니까? 진실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성경대로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지셨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여셨다, 그것에 관한 명백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 인생 어느 시기에 내 영혼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꼭꼭 닫혀 있고 전혀 무관심하고 오히려 비하고 비난했던 하나님, 예수, 성경, 기독교, 교회, 하나님이 손을 대셨다. 하나님이 내 마음 문을 여셨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찬양합시다.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그럴 만한 자격도 조건도 안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내 마음의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그분의 손길을 감사합시다. 그리고는 교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결국 마음 문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